우리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의 새 출애굽 비유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의 말씀을 보았지요.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공개적으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근데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는데 그 비밀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해석해 주실 때 은밀하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앞선 비유의 말씀이 무리를 대상으로 한 공개적인 가르침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할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그 무리가 배제된 채 예수님께서 내적 그룹, 조금 더 친밀한 그룹들, 제자들과 그리고 그 주위에 함께한 자들, 그런 내적 그룹과 함께 가지는 사적 대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리 그리고 혹은 외부인 이런 이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활동하시는 가르치시고 논쟁을 하시거나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러한 사건들, 그러한 사건들 공개적인 사역 이후에 제자들과 따로 더 깊은 대화를 가지시는 것, 그러한 것은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4장에서 8장까지를 대단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단락, 하나의 큰 단락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패턴들이 보여지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1장에서 3장까지에서도 이러한 패턴들, 공개적인 사역과 그리고 이어지는 사적 사역들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앞서 보았던 1장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축기하시고 가르치시는 일들, 그 이후에 4명의 제자들과 함께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시는 사건, 이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축기하시고 또 병을 치유하신 이후에 새벽에 광야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 이러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해변가에서 무리를 대상으로 하여서 가르치시고 축기하시고 병을 치유하신 이후에 산에서 12제자를 따로 세우시는 것,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가신 두 번째 배 여행, 그리고 교훈을 주시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논쟁 이후에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또 그 무리 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심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8장에서는 4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에서 바리새인들과 다시 또 논쟁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가신 세 번째 배 여행, 그리고 교훈을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신 이후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 이렇게 공적인 사역 이후에 사적인 사역이 이어지는 이러한 패턴들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러한 이야기들의 흐름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맞춰져 있는 공적인 사역, 그리고 제자를 대상으로 한 내적인 그리고 사적인 그 사역의 균형을 잘 맞춰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의 말씀은 앞선 1절에서 9절의 말씀,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그 씨의 비유,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지는 비유의 해석, 13절에서 20절 그 사이에 위치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진 그 내적인 그룹,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이 비유, 곧 수수께끼로 다가오는 그 내적 그룹 외에 그 외에 외부인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말씀이죠. 우리 마가복음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야기 담화인데 이 담화의 시작이 어떤 상황에서
졌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배경에 대해서 알려주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이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홀로 계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요? 이어지는 질문들,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있구나, 사람들과 함께 있구나를 알게 되죠. 그러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혼자 계시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시간적인 표지, 시간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앞서 무리들과 함께 있어서 비유를 가르치셨고, 이제 홀로 계실 때, 무리가 없을 때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12 그리고 그와 함께 한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자들과 함께 대화 나누었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이 질문은 누가 하느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2 제자,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인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무리가, 그 무리들이 다시 돌아가는 중에도, 물러가는 중에도 여전히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조금 더 그 무리들과는 차별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가졌던 내적 그룹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위에 있던 자들은 우리가 앞선 말씀, 3장의 말씀을 기억한다라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였던 그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새 출애굽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테죠. 이는 집 바깥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던 그 혈육들, 가족들, 그들이 집 밖에서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던 그 사람들을 가리킬 때 그 주위에 앉아 있었다, 그 주위에 둘러 앉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은 그 주위에 앉아 있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주위에 있는 자들이 질문하죠. 그들이 질문합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들이 이제 질문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 이어져서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 함께한 자들이 누구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구나. 새로운 출애굽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새 출애굽의 길에 선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어도 그들이 12 제자, 그 12의 제자와 함께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어서 명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비밀은 이 12 제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이름 모를 사람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까지도 알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는 그 곁에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들이면 누구에게든지 주어지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 곁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그런 개방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질문한 것이 무엇일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짧게 전해주는 이 본문에서 그 질문의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있죠. 그러나 그 비유들,
그 비유들이라는 말을 근거로 보면은 앞서 전하여 주었던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 관한 질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4장 이 전체를 볼 때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그 가르침의 방식으로 전하여 주셨던 비유 전반에 관해서 질문했다라고도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찌되었던 것 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져진 주어진 그 질문으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이어가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4장 11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은 이유는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너희들, 제자들과 그 함께한 사람들, 주위에 있던 자들, 그리고 바깥에 있던 자들, 외인이라고 하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누군지에 따라서 그 가르침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희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주어지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 외인, 바깥에 있는 자들은 수수께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그 비밀의 내용에 대한 이해인데요. 비밀, 원어로 보면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미스테리온. 영어 미스테리와 흡사하죠. 헬라어에서, 라틴어에서 이렇게 영어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언어의 변천 속에서 미스테리온이 바로 비밀입니다. 근데 비밀은 무엇이냐? 한때는 숨겨졌지만 지금은 제한된 사람에게 드러나는 비밀. 마태복음에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에서 이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죠. 다니엘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전해줍니다.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 꿈을, 바벨론의 그 술사들이 제국의 흥망성쇠에 관한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던 반면에, 다니엘은 그 꿈을 알고 해석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그에게 나타나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비밀, 은밀한 것, 이것은 제한된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본다라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 땅에, 온 세상에 구축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출애굽의 공동체, 새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비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그 주위에 있던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 내용이 알려졌죠. 그러나 그 바깥에 있던 자들에게는 그것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주신 분으로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누구를 염두에 두었을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계시체, 계시자이죠. 계시자.
종말론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출애굽을 보여주시는 그 계시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것을 담지하고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몸소 체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시는 분 예수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 구분하는 것 의미 없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신 분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는 누구일까? 예수님에게 질문한 12제자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12제자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계시,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받은 자들의 그 주위에 있는 자들, 그와 함께한 자들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새로운 새로운 가족으로 예수님 주위에 빙 둘러 앉아 있던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비밀은 그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제자들, 그 주위에 함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방식이죠. 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그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받게 된 것이죠.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 데도다이라고 합니다. 데도다이. 이것은 수동태로 완료 시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지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그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이의 수동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1절의 후반부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라는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진 너희들, 제자들 그리고 그 주위에 함께 있는 자들과 대조적으로 바깥 사람들, 이 외인이 등장하는데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 수수께끼로 들리죠. 그렇다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것은 공간적으로 해석해 본다라면은 예수님께서 머물고 있는 그 공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1절의 말씀에서 비유가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동일한 공간, 동일한 시간대로 이해한다라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은 배 밖에 있는 무리들이겠죠. 그런데 앞서 10절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무리들이 떠나갔습니다. 무리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주어진 이 말씀 가운데 바깥에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앞서 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그 해석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그 주위 집안에서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그 새로운 가족, 이 가족의 위치, 예수님 주변이죠. 주위죠.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주위에. 그렇다면 반대로 바깥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데리고 가려고 했던 혈육적인 그 가족들,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집 안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었던 그들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과 밖, 주위와 바깥은 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의 그 개념을 말하는 3장 이 후반에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는 이 바깥 사람들, 외인,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해하게끔 하죠. 그러니까 앞선 본문들에서 바깥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집에 붙잡아두려 했던 혈육적인 그 가족들, 그리고 또 대적 관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까지, 이러한 사람들을 지시한다라고 생각해도 우리가 큰 무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외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이 비유로 다가갈 뿐입니다.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모든 것이 비유로 수수께끼로 들린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외인에게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이 비유로 다가갈 뿐이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비유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비교, 수수께끼, 잠언 혹은 비유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이 해석은 그 문맥에서 어떻게 쓰였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비유가 오늘 말씀에서 수수께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완고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혈육의 가족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짧은 이야기 형식의 비유, 이것들을 포함하여서 다른 모든 것들이 수수께끼처럼 들려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제자들, 그리고 그 주위에 함께 있는 자들에게만 계시되는 그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 새 출애굽, 새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하고 있었던 까닭에 배척하는 자에게는,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 가르침은 이해할 수 없는 비밀, 미스테리온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수수께끼로 남는다, 이 선언의 주제는 그 사람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의 영적인 조건, 정신적인 조건이지,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수수께끼로 남겨주기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니지요. 비유만을 들은 사람들은 스스로 비유를 깨달아 알 수도 있지만 끝까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이 비유를 해설하는 뒤에 나오는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깨달아 알고 어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선 비유는 어떻게 비유를 깨달을 수 있을지,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이 비유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조차도 알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것을 13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앞선 11절 후반부에 언급되었던 외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인용된 이사야의 예언이 이 11절 후반부에서부터 만드신 예수님의 그 요지를 어떻게 지지하고 있는지 이 12절 말씀에서 이는 뭐뭐함이라, 원문으로는 흰야라는 그 단어를 써서 이는 뭐뭐함이라 라고 접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흰야를 쓰는 용법이 2가지입니다. 결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는 목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목적, 이것은 뭐뭐 하기 위하여이죠. 그리고 결과는
그러므로 뭐뭐 하게 된다 인데 어떻게 쓰여졌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흰야를 목적절로 볼 경우에 그 앞선 11절 후반부 그러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 말씀에서 비유는 짧은 이야기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짧은 이야기 형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12절의 말씀은 이거에 따라서 비유로 가르치신 목적을 짧은 이야기의 형식을 전하는 이유를 목적을 알려주기 위한 정보이죠. 그러니까 비유로 가르치신 목적, 짧은 이야기의 형식으로 가르치신 이유는 이 바깥에 있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절로 흰야를 목적절로 해석할 경우 이렇게 되는데 결과로 해석하게 되면은 이 11절 후반부에 그러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는 이 후반부의 말에 따른 결과로 보게 된다라면은 비유는 수수께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곧 예수님의 그 적대자들이 바깥에 있는 자들이 외인들이 적대자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수용하고 따르기를 거부한 까닭에 그가 가르친 모든 것들이 수수께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과되는 것이죠. 결과. 그러니까 이 12절의 말씀을 목적절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목적이 그 가르침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적대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비유를 사용하셨다라고 이해되는 반면에 결과절로 본다라면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비유가 수수께끼가 되어버렸고 결국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흰야의 그 목적절이냐 결과절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이 목적이냐 결과냐 이런 기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후 문맥과 마가복음 전체의 말씀을 고려하여서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절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전후 문맥을 따라서 마가복음 전체를 따라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과절의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이유를 한번 우리가 마가복음 전후 문맥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람들을 새 출애굽의 길로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고자 비유를 전하여 주셨고 가르침을 하셨고 사역을 이어오셨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서 돌이켜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면은 지금까지 복음의 사역을 해온 그런 예수님의 그런 사역과 충돌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부르러 왔지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조금 더 이 전후 문맥상에서 본다라면은 4장 22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진 이유는 반드시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비밀이지만 드러나야 하는 비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외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밀로 선포했다, 수수께끼로 남겨지게 했다. 이것은 4장 22절과 충돌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깨닫게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비유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비유의 목적이 숨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4장 21절, 22절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이 해석의 근거가 되는 것이 12장 12절에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깨달았다. 그러니까 비유는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 4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많은 비유들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4장 33절은 이 전체 비유, 이 4장에 나오는 비유의 결론부인데 거기에서 비유의 역할이 이 듣는 이들로 하여금, 무리들로 하여금 그 이해력에 상응하는 방식, 그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들이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의 형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면은 이 흰야, 이는 뭐뭐함이라, 이 수수께끼로 나온 것은 결과절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운데 그 맥락은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심판의 선언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돌아서게 하려는 것이죠. 이것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과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은 심판의 목적에 있지 않고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측들을 종합해서 볼 때 11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바깥에 있는 자들, 그들의 완고함이 그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비유, 곧 수수께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그들이 직면하게 된 상황을 12절의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유의 목적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인하여서 그 수수께끼로 인하여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결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12절 말씀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새 출애굽이 선포되어도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 이것은 뜻밖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불신앙이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이긴 하지만 이 불신앙이 예수님의 선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사야 6장 9절과 그 11절과 12절의 말씀이 보여주듯이 이사야의 이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종노릇에서 돌이켜서 고침을 받는 것, 심판이 아닌 구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종말론적인 새 출애굽, 이 새 출애굽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한 바깥에 있는 자들 또한 새 출애굽에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키려는 의도로 이사야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의도는, 예수님의 의도는 12절 후반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용서를 받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들이 돌아와 용서를 받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 말씀에, 이 진술에는 만일 그들이 듣고 돌이킨다라면은 여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죠. 12절 말씀에서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뭐뭐 하지 않도록. 이 말은 원어로 맷보대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두고서 12절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은 세번역 성경에 더 가까울 것 같은데요. 그리하여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수 있으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돌이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돌이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수수께끼로 가르치시는 것은 바깥에 있는 자들 또한 듣고서 돌이키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지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흰야, 이는 뭐뭐함이라, 이것을 해석할 때 전후 문맥을 따라서 결과절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비유는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깨닫지 못할 가능성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 가르침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가르침은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이러한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비유, 오늘 말씀에서는 수수께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비유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 방법, 그것을 배우면 비유가 아닌 가르침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해석의 원리는 비유가 아닌 그 말씀의 해석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그 비유의 해석에 대해서 배워보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품어보고자 합니다. 사장의 말씀은 이 4장에서 8장까지의 이 대단락 가운데서 비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죠. 이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의 주위에 앉아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바깥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자들입니까?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과 함께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 출애굽의 백성임을 확고히 하고서 들을 귀를 갖출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좋은 밭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좋은 밭에 심고 가꾸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말씀의 열매들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꼴을 먹고 그 말씀의 생명을 먹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주위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비유의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그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 안에 머물러서 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곁에서 비유의 말씀들을 해석하고 그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였던 제자들과 그 주위에 있던 자들과 같이 주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종말론적인 그 새 출애굽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선포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심고 가꾸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에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